예, 오늘은 로마서 4장 13절로 17절 말씀 가지고 은혜의 상속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 상속자 없이 죽음을 직면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동안 살면서 진정한 친구가 없이 고독하게 살았기 때문에 장례식에 와줄 사람도 없는 그 삶을 한탄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유언으로 자기 장례식에 새벽 4시에 장례를 치러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고인의 소원대로 새벽 장례식이 치러진 겁니다. 그리고 고인은 그 장례식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나눠주라고 했습니다. 새벽 4시에 새벽 시간에 4명만 참석해서 100만 달러를 받는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씨를 찾아서 상속을 하려고 합니다. 모두 자기 후손들에게 자기 씨를 찾아서 상속을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자기의 죽음의 길에 친구가 되어주는 조문객들에게 그 많은 돈을 상속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은혜의 상속자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정말 상속자가 뭐냐, 은혜의 상속자가 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크신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모든 부귀 영광을 다 가졌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치면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람 지혜로운 사람으로 치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부귀와 권세를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물려받았어요. 거기다가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더니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는데 너 그에게 부귀 영광만이 아니라 지혜까지 약속받았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지혜로운 왕으로 우리가 솔로몬의 재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지혜까지 약속받은 사람이 솔로몬이라고. 솔로몬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입니다.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에게 왕권과 부귀영화를 물려받았던 이유가 뭐예요? 바로 다윗의 씨를 가진 사람입니다. 즉 다윗의 유전자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다윗의 왕권을 물려받은 조건은 다윗의 씨에야만 한다는 그 조건에 부합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로마서 4장 13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나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 이유는 율법 때문이 아니라 믿음 때문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보니까 사람의 창조 계획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상속자로 태어났던 아담이 뱀의 꼬임에 빠져서 범죄하여 하게 되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어요.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되었고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권이 바로 사단에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랐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상속권이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아담의 통치권을 강탈해가는 사건이 사단입니다. 그래서 세상 풍조와 공중 권세를 잡은 이가 사단 마귀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단을 멸하시고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상속자로 세운 사람이 있는데 바로 아브라함과 그 후손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의를 보시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어요. 로마서 4장 19절 보니까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여 하시리라고 말씀하면서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의 후예인 사람은 의로운 조차로
대주고예요. 아담의 후인 모든 사람은 의로워졌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사람에게는 죄의 뿌리가 인 원죄가 우리에게 자리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거룩하게 살려고 해도 그 원죄의 뿌리가 사람을 죄에서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3절로 24절 보니까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마음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온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상황에 보면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한탄하고 있는 거죠. 그런 연약함을 가진 인간이 연약한 가운데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더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더라고요. 창세기 15장 6절 말씀하거든요. 아브라함도 행함으로 볼 때는 끊임없는 실수투성이었지만 그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이것을 의라고 하나님께서 칭해주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근거로 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후손을 나게 하시며 그 후손을 통해서 믿음을 상속하는 역사가 약속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하면요. 로마서 4장 17절 말씀인데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는 것 같으니 그는 믿는 바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신이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을 믿는 믿음. 이거 뭐예요? 부활의 믿음이에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 믿는. 그래서 첫 번째,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 믿는 믿음. 이 분을 믿는 믿음은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다시 살린 것을 믿는 믿음으로 아들을 모리아산에 바치는 현장까지 나갔던 그 믿음을 말합니다. 오늘 100세에 얻어나던 25세의 건장한 청년이 있었던 유일한 시 있었던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는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명령을 시행하고 현장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해서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내가 내 아들 독자를까지도 내가 아들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고 말씀하십니다. 막으시고 뿌리 숯불에 걸려있는 순장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이 사건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19절 뭐라고 얘기해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줄로 생각하신지라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도로 받은 것이니라라고 말씀하거든요. 즉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도로 받게 된다는 믿음, 바로 이 부활의 믿음을 인정하신다.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이제 아브라함이 가르쳐준 이 부활의 믿음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이 믿음이 구원을 이뤘다는 키가 된다는 걸 믿으시는 우리가 됩니다. 둘째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사례가 태의 문이 닫혀서 이제는 아브라함을 통해 도저히 그 후손을 볼 수 없는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100세의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4장 19절로 22절 그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을 알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는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며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이루어졌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거룩한 씨를 주셨다는 약속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100세가 이르기까지 기다리신 이유가 뭐예요? 아브라함은 그냥 한 75세 때 그냥 딱 주셨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셨어요. 인간적인 힘을 기대하는 기대를 포기하는 이 마음을 포기하시기를 기다리시고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하는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힘이 다 빠져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우리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질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을 기다리시고 그러니까 익사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현장에서 구조대원이 배운 것은 수영 실력만이야.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을 구하러 들어가기보다는 힘이 다 빠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그 구조대원의 실력입니다. 그 이유는 자기 힘을 다 빼야만 살릴 수 있기 때문에 힘든 일이 있으면 내 힘을 다 빼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의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요, 이 문제를 해결하고 못 고치면 오히려 더 안 돼요.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상황에서 힘을 다 빼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주여 하시죠. 주님 내 상황을 하시죠. 힘을 빼고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응답이 내 안에 나타나는 것이죠. 로마서 4장 18절 말씀. 내 후손이 이와 같으냐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내 후손이라는 말은 헬라어가 스페르마, 유전자란 여기서 스페르마는 단수를 써요. 즉 아브라함의 씨로 오신 단 한 분, 바로 단수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갈라디아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를 가리켜 그 자손이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진정한 세상의 상속자라는 것을 믿으시는 은혜가 간절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있는 능력도 힘도 없는 절대적인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의가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내 힘을 빼고 온전히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선한 선생님이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말씀하십니다.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고 너는 나를 쫓으라. 청년이요 재산이 많은 거로 근심해서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돈 문제에 대해서 약할 수가 없어요. 흔들릴 수가 없어요. 그 청년이 재산이 많은 거고 그 재산을 때문에 근심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 약대가 바늘귀보다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하는 말이 그럼 도대체 누가 천국에 들어가 있어요? 누가 그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여기서 잘 들으시잖아요. 주님이 답변하셨어요. 사람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시는 자. 아멘. 오늘 본문에서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이로 부르신 이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 바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우리 안에 있는 의를 있게 하시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리신 것을 믿는 이 믿음 이걸 증의를 해주시면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세상의 상속자로 삼으심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그래도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 나를 강하게 하게 하시고 약한 나를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 같이 약한 나로 강하게 찬양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강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의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강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에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강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 손에 되시겠네. 의의 사랑이 나를 향해 내가 건너야 할까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 손에 되시겠네.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호산나 호산나 주님 강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강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오늘 어느 부자의 장례식에서 상속자가 없었더니 자신의 장례식에 조문을 온 사람에게 상속해줬다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상속은 본능이며 상속을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윗의 상속자였던 솔로몬이 모든 왕권을 물려받은 것은 바로 다윗의 씨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살리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근거가 율법이 아니라 믿음의 의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죽은 자, 오늘 아브라함은 죽은 자가 되어서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잊게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의로 여기셨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더욱 중요한 것은 오늘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던 단수였던 하나님 후손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말합니다. 그 후손오셨던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약속하신다는 걸 믿으시는 우리가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 있어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우리 예수님은 그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를 의로 여기시고 우리 천국 백성 나눠서 천국에 계신다는 걸 믿으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예수님을 오직 우리의 구주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한국되었다는 것을 믿는 은혜가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약하고 연약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지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바로 우리에게 구원자로 보내셨던 다윗의 후손이었고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던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를 의로 여겨주시며 우리 구원을 주신다는 사실을 저희 받아들이며 믿고 헌신합니다.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행복자로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며 도와갈수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